누가 나의 든든한 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백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백,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저의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 수업료를 내주셔야 되고 학용품도 사주셔야 되고 또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유일한 백이자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생활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혼자 방을 얻어서 자취생활을 한 이후로는 부모님은 더 이상 예전의 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여전히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지만 예전만큼의 백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하기도 하고 술이나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 큰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님을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근면과 성실함이 제 유일한 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삶,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한없이 연약한 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백은 한 번 흔들리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연약한 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 믿고 살던 제가 26살이 되던 해 아주 든든한 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백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즉시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 댓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은 여태껏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났다, 그런 표현 자체가 불쾌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 어떤 지식,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어 계신다는 말입니까? 살아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만난다는 말입니까?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가장 든든한 백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장 든든한 백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해 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좋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든든한 백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외로워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많은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백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엎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 성도님들에게 요즘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 안 한다고 한 사람은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기도한대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면요 갑자기 대답을 잘 못해요. 뭐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그러면 뭐 하고 있대. 하루에 몇 분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 정도 기도에서는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다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그때뿐이에요. 그럴 시간에 더 예수님을 나의 든든한 백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지만 연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의지할 만한 세상의 백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의 부모님도 백이 되어주지 못했고 다윗은 형들 중에서도 막내였고 근데 막내였는데 부모님들이 자기를 가장 무관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부모님이 나의 백일까? 그럴 정도로 아무 백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지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의 뒤만 추격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맡겨진 일 잘하고 그러면 자꾸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저놈을 내 앞에서 죽여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모시고 사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과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말 타고 옵니다. 그런데 어디 편히 쉴 만한 집이 있겠어요? 어디라도 누구라도 잠시라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워줄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감지덕지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지만 사울 왕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라면 얼마나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 것처럼 끝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도 해를 가하고, 나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철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나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리라. 니들이 나를 아무리 악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리라.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엊그젯밤에 KBS에서 전 처음 봤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시사직격 지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하도 극단적이어서 호기심에 봤어요.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데 지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일까? 내용을 봤더니 내용도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작년 2020년 10월 25일에 46세의 젊은 나이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임경아 집사님 나이가 46, 개인 신상인데 죄송합니다. 46세의 젊은 나이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대표의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너무도 의아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약점을 붙잡고 계속 괴롭힌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의 직업은 응급구조사였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환자를 막 급히 수송하는 그러한 직업이죠. 이 응급구조사들의 꿈은 소방관으로 특채되는 거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사설 앰뷸런스 업체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소방관 특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막 괴롭힌 거예요. 니네들 소방관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일 발설하면 기밀누설, 공무집행 방해, 너부터 고소할 거야. 그럼 너 소방관 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늘 협박했다고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계속 교대 근무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합숙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합숙하는 숙소가 어떤 집이냐? 개를 키우는 창고 같은 집이었어요. 게다가 사소한 차량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거 해봐야 뭐 차량 수리비 얼마나 하겠어요? 뭐 한 100만 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월급 날만 되면 계속 뛴다는 거예요, 돈을. 차량 차량 사고비 해가지고요. 얼마씩 되냐면 매달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냅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는 직원들을 막 수시로 때리고 폭행을 일삼고 직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소방관이 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꼭 참다가 한 직원이 46세의 젊은 나이로 대표에게 폭행을 당해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한 인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 어느 곳에서 저런 심각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런 악인들이 지금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인이나 지금의 악인이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털난 인간 정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만일 내가 저렇게 악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까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무조건 하나님 날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면제되고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생활도 진심 어린 믿음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지금
너 하나님 안 믿어? 그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거야. 너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런데 너 자꾸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야. 악에서 떠나 너는 선을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 믿어도 저절로 이렇게 선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나도 복수해주고 싶고 악을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선을 행하며 살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억울함과 부당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당하며 살라 그런 말은 아니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지혜로우며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도 그 잘못된 행위나 행실, 말들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도 알거든요.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지 알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악한 마음 충동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내가 누르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나오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 믿고 악하게 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요? 아니죠. 악한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선한 믿음, 의로운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합니다. 여호와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넓게 보면 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넓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자신이 지은 죄값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믿어도 악하게 산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말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도 타락한 사람, 그러고도 악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고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을 보이며 산 사람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불사람 당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어도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하며 산 사람은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서 기록되었지만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워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8절에서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 본인이 악한 길을 택한 결과입니다. 본인이 끊임없이 죄를 택하고 불순종을 택하고 악을 택한 결과 그 사람 스스로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29절로 돌아와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이 땅에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보시면 그 입이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도 선해야 되고 그 입술도 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그 혀가 선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지혜의 말씀을 암송하고 의로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동안 내가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들을 자꾸만 떠올리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타이르고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하고 의로운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무시하고 악하게 살고 악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람 맞다 할지라도 그는 악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32절과 33절의 말씀대로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으로부터 철저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킬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재능이 부족하고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고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어진 일에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지만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28절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4절에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악하게 살잖아요. 악하게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악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도 차지하고
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사람들 속이고 또 겉모술수로 살아서 골탕 먹이고 속여서 권력도 질 수 있고요. 부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높은 자리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도 악하게 저렇게 살아도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네?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얽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다윗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억울하고 불안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라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오늘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는 게 뭡니까? 그에게 땅을 주겠다. 아멘. 보상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너를 계속 해방하고 방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끝까지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끊임없이 나타내려고 몸부림쳤던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의인에게 그 정직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계신 줄 믿습니다. 저 땅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속에서 뭐 제가 돈을 벌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까지 말씀 지키며 선을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기억해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 반드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평안한 미래를 주실 것이고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앞날이 캄캄하고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주변의 악한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악에서 떠났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했습니다. 아무리 악랄하게 대하고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악하게 굴어도 다윗은 끝까지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며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켰습니다. 변함없이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삶,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던 이 악인들 다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악인들이 누렸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평안한 미래와 영생을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쪼처럼 모두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백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끊임없이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